지난주에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나는 이혼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지난주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은 하지 말아라. 부득이하게 이혼을 한다고 해도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치도록 해라. 이것이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일어서서 읽은 이 본문 11절 12절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이혼을 강력하게 금하시는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근거를 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와서 그 근거를 대시면서 논쟁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되면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갈라놓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도 안 되고 타인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이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데 이혼할 사유가 충분한데 그걸 참고 억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아무리 불행한 가정이라고 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은 부부라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는 데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노력이 귀찮아서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이 아무리 불행하다고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나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부부 하나 행복하게 못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부부생활 결혼생활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은
성경적인 원리 5가지, 아주 간단한 원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마침 오늘이 추석 명절이어서 각 가정에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단 실천하신다면 첫째는 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말아라. 제가 이 부부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엄청나게 꼬여서 왔는데 의외로 쉽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좋아져요. 둘 다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두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에는요, 이 부부가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전제냐?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쉽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미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있어요. 이혼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목사를 만나든지 만난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면 이혼의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아예 이혼의 문을 닫으세요. 우리 주위에 보시면 재주 많고 할 줄 아는 거 많은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막 재능이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가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공하나요? 한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여러 가지 재주 가진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는 거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들, 그런 못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재주 가진 사람이 밥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밖에 못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결혼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나는 이 남자밖에 없다, 나는 이 여자밖에 없다 하고 매달리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결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어야지, 살다가 수틀리면 다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악물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벌을 받듯이 살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우리 부부를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의식이든지 무의식이든지 정말 노력해서 이 이혼이라는 말을 싹 없애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고려 대상, 생각의 대상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격해져도 절대로 입 밖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 사람하고 같이 살 거다. 그리고 무조건 행복한 결혼 생활로 만들어 갈 거다. 하나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로 바꿔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려면 둘째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부부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에게 약점이 있는 걸 아시고 이거를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와는 다른 사람을 맺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소극적인 사람은 좀 적극적인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삶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십니다. 너무 돈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규모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서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살라고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 사람 좋아하고 밖으로 놔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집만 아는 배우자랑 짝지어 주셔서 균형을 맞춰서 살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라고 나와는 다른 사람을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니까 내가 볼 때 이해 못할 행동이나 이해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 즐거우세요?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세요? 1번, 2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녀가 듣고 있어서 그러세요? 불편하고 힘든 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린 뭘 하냐면 불평합니다.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너무 반대야. 부부 사이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감사거리를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나는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가지고 불평합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세요. 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서로를 보완해 주라고 나랑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와 제 아내도요. 비슷해 보이세요? 아니면 좀 달라 보이세요? 어떠세요? 오늘 명절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대답도 좀 해보세요.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저희 처음 만난 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19살 때입니다. 그 교단 수련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 아내는 제가 좋았던 이유가 웃겨서 좋았답니다. 제가 좀 웃기거든요. 저는 저와는 달리 아내가 좀 차분해 보이고 사색적으로 보여서 제 아내가 좋았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는 제가 컴퓨터 케이블도 제대로 연결 못할 줄 몰랐을 겁니다. 이등치가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약점이 많냐면요. 손톱이 이렇게 얇게 생겨가지고요. 좁아가지고 단추도 못 껴요. 그래서 이 셔츠 단추를 똑딱이로 항상 맞춰달라고 제가 요것도 아내가 껴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 껴가지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이런 사소한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도 제 아내가 차분해서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의 마음속에 좀 우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찾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해 놓고 그걸 가지고 이혼 사유를 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부부끼리 자꾸만 부딪히는 거 이거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서로 다른 차이점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부부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아멘 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부 행복하려면 세 번째로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라. 남자 여자 서로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 신체적으로도 다르고 심리적으로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나 같으려니, 아내도 자기 남편이 나 같으려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제가 이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이런 얘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다른 별나라에서 온 것처럼 다르다. 마치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일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신체적으로 다르고 심리적으로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자매님들은 남자들에게 자기 고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 어떤 방 하나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남자는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뭘 하냐? 남자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혼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때 자꾸만 나타나서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은. 남자는 남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답시고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럼 남자는 그 귀에 어떻게 들릴까요? 어떻게야? 잔소리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야, 너는 머저리야. 너는 내가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머저리 같은 놈이야. 여러분,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운전하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죽어도 안 물어봐요. 죽어도 안 물어봐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바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면이 있어요. 근데 자매님들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 자기만이 해야 하는 어떤 생각, 자기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때는 남자들이 혼자 있고 싶어해요. 가족과 떨어져서, 어떤 때는 가족과 떨어져서 자기 친구들, 남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가정을 안 돌보지?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찐득이처럼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는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갑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쫓아다니면서 이러려면 왜 나라고 결혼했어?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면 돌아옵니다. 차라리 따뜻하게 해놓고 기다리시면 돌아와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말하는 중에 문제의 해결 방법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왜 우리 집 비밀을 남들 앞에서 그 얘기하고 그래? 뭐 이렇게 수다를 떨어? 좀 입 좀 다물어. 이렇게 하면은 자매님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남을 흉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대답하셔야지. 말을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러면? 부인이 밖에 나가서가 아니라 집에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내가 되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렇지만 듣기만 해주고 해결 방법은 절대 말하지 않고, 이게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잖아요. 여자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남자들은 말을 중간에 자르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부가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와, 나 오늘 진짜 피곤했어.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손재영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오늘 진짜 피곤했어. 그러면 100점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곤하면 일찍 자. 피곤하면 일찍 자. 그게 누적되면 계속 피곤해. 빵점이죠. 여자분들이 보통 원하는 거는 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여기서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련한 남자들이 피곤하다면서 왜 일찍 안 자? 그러니까 계속 피로가 누적되지. 입술 부르튼다 이러다가 화를 냅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이 말을 하는 이 필요, 이거를 남자들이 이해하고 좀 들어주셔야 해요. 피곤하다고 하면 왜? 오늘 무슨 연습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자들. 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AI 같이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세요.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듣기만 하면 풀리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들으시고 좀 풀어주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걸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고, 좀 저도 못하니까 같이 잘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잘 못하기 때문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어떤 분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대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발 중간에 말을 자르고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시고, 그건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매님들이 말을 해야 되는 욕구,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 맞죠?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맞죠? 아닌가 보네. 그거 말고도요, 남자 여자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들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책 보라고 하면 여자들은 보는데 남자들은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공간이 필요한 남자들 특징이에요. 내가 이 책을 사서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봐요. 아무튼 제 결혼이 아니고 여러분 결혼 생활이고 여러분 배우자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남녀의 차이를 꼭 이해하십시오. 네 번째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을 배우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 정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싸우나? 또 하나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피부 접촉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잡고 안고 뽀뽀하고 이런 피부 접촉에서 사랑을 느껴요.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 받으면 이렇게 느낍니다. 나 지금 엄청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잘했다는 말, 예쁘다는 말, 잘생겼다는 말, 칭찬의 말, 고맙다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도와줄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남자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때, 뭐가 고장났다고 하면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고쳐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요리를 만들어준다거나 외출할 때 자기를 잘 살펴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같이 있어줄 때 사랑을 느끼는 분, 함께 있을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집중해서 얘기도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이 5가지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피부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내 거는 잘 아는데 상대방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나 같겠지. 나랑 똑같겠지.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희생한 건데 상대방은 나한테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래요? 상대방이 무엇에서 사랑을 느끼는 줄 모르고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에 사랑을 느끼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아내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아내도 자기와 똑같은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랑 좀 보여줘봐. 그 사랑을 좀 보여줘. 그러면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애써서 표현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착해가지고 여러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2번 다시 이런 말 하나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아내가 자신과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내는 지금 구체적으로 도와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보온팩에다가 따뜻한 물 담아서 가져다 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 한 잔 떠다 주는 거,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는데 나 같으려니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겁니다. 제발 나 같으려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는데 그게 더 좋은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시원한 데는 긁어주지도 못한 거죠. 상대방이 무엇에 사랑을 느낄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5가지 중에 어디에서 사랑을 제일 잘 느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꾸 자기가 물어보지 않고 짐작만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5가지 중에 당신은 뭐가 제일 좋아? 물어보시고 그 방법을 공부하고 그 방법으로 실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큰 점수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는 애대로 쓰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려면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려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를 가장 끈끈하고 튼튼하게 묶어주는 것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할 때 부부는 가장 튼튼하고 굳게 묶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목자 모구가 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면 부부 사이는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요, 바쁘니까 싸울 틈이 없어요. 바쁘니까 싸울 틈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다, 우리 목원들을 섬겨서 성공시켜 준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한다? 이것처럼 부부를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주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이 세상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둘을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두 사람이 동역자가 되라고 부부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왜 부부가 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 세상의 지식이 주는 기술을 써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강연을 쫓아다녀도 부부가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동역자가 될 때 행복의 극치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몇 년 하면 대화할 게 없어지잖아요. 맞나요? 식당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쏙닥쏙닥대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연세가 드실수록 대화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 여러분 보셨어요? 오래된 부부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분명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정복당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되면 할 말이 없지. 너무 다정해도 이상한 거야. 대화가 없는 게 찐 부부지. 그게 진짜 부부지. 아니요. 하나님은 부부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 공부를 하거나 목장을 함께 섬기시면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공동의 화제가 생깁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삶 공부 같이 들으시고 사역도 같이 하세요. 같은 목표를 놓고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준비하면서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주신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외로움을 잊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로 불러주신 겁니다. 나의 사역, 너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궁극적으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고 같은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요. 또 같이 보람을 느끼고 같이 솔직함을 느끼고 이럴 때 부부는 진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주셨다면 반드시 동역자로 묶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는 내 약점, 내 결점, 내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사람으로 붙여주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차이점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이점이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배우자를 주셨으니까 이 배우자를 행복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방법으로 사랑해 주세요. 나 같으려니 하면서 내가 기뻐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한 팀이 되셔서 주님 잘 섬기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나란히 서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